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도록 하라.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 후나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또다시 가셔서 세 번째로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아멘.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반태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시겠습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크신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년째 계속되는 특세,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건강하게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없이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근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이번 특세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를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번 특세에 이재훈 목사님이 이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자 그러셔서 이게 얼마나 좋은가. 또 책도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과 우리 이재훈 목사님 설교하신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죠. 내용.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께서 직접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드렸던 기도, 그것이 우리 기도의 좋은 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은밀한 기도,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 또 새벽 기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또 강청 기도, 이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부르짖는 기도, 강청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기도의 방법이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또 더불어 함께도 기도하고 은밀하게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이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은밀한 기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지만 사도행전은 다 함께 모였을 때 그 모인 곳이 크게 진동할 만큼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강청하며 부르짖으면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수님은 또한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는 내용도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로의 기도입니다. 관계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강청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자녀의 기도, 믿음의 기도, 자녀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기도의 담대함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아이들 보면 도대체 무슨 염치로 부모에게 이렇게 구하나? 아니, 공부를 잘해요, 말을 잘 들어요. 근데도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아빠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안 해주면 누가 죄인이 됩니까? 부모가 죄인이 돼요. 공부도 나도 잘해요, 말도 안 들으면서. 이게 자녀의 권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숙해 가죠.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구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해 보신 분은 알아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된다. 내가 구하는 대로는 안 된다. 여기 어제 본문에도 그렇죠. 우리는 정말 내게 좋은 줄 알고 빵인 줄 알고 구했어요. 이것이 생선인 줄 알고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빵이 아니고 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선이 아니라 정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늘 기도를 통해서 대면하고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 있다면, 여러분 열려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을 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별로 소용없습니다. 기도는 다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픈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의 가장 큰 은혜,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는 이유이고 기도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미리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이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정말 기도하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근데 잘못된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기도는 자아를 죽이는 일이지만 기도를 잘못하면 우리 에고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 중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 40일 새벽 기도 니들은 해봤어? 교만해져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하면 정말 겸손해져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점점 온유해져요. 점점 온유해집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진정한 경건한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것은 점점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도 점점 순종의 사람이 돼요. 옳은 말이면 어린아이가 말해도 순종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자유의 사람, 자족하는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기도가 성숙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영적일수록 처음에는 내 뜻이 중요했어요. 내 필요들,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그래서 느닷없이 찾아온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알아요. 문제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문제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숙할수록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증거입니다. 이런 의미로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시자 우리에게 가장 성숙한 기도, 온전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철저한 자기의 부인,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죠. 겟세마네의 기도를 끝나자마자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재판이 이뤄져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까지는 채 12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셨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기도로 시작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하신 일은 능력을 행하고 사역을 행하고 말씀을 전한 일이 아니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때만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이전에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공생애의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업이기도 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세요. 보통은 은밀하게 습관을 따라 조용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근데 이때는요, 제자들에게 공개 수업하듯이 데려가셨어요. 세 사람만 데려가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번거롭게 많이 데려가지 않아도 셋만 데려가도 너희들 다 데려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 이해했어요. 왜 매일 쟤들만 데려갑니까? 따질만 하잖아요. 여러분, 빌립도 있습니다. 따질 사람. 거기 도마도 있어요. 왜 쟤들만 데려갑니까? 우리는 왜 안 데려갑니까?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쟤들만 데려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쟤들만 데려가고, 이번에도 또 쟤들만 데려가고, 쟤들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새 데려간다고 기죽은 법도 없습니다. 늘 새 데려가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 수제자가 되긴 틀렸구나. 안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크냐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새 데려간다고 기죽지 않았어요. 근데 12를 데려가지 않고 셋을 데려간 건 사실 어떤 의미로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물론 12를 리드할 그 핵심 제자들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서열을 정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셋만 데려가도 모두를 데려간 거예요. 너희가 본 것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하라고 이 셋을 주님께서 특별히 데려가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사실 인류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일생일대의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에 우리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는 지지 않아도 되고 평안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일생일대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다. 그리고 38절에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눌리셨어요. 그 다가오는 그 고통에 예수님께서는 눌려 계십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당당한 모습 보여주고 싶죠. 이런 모습일수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통곡하고 이렇게 떨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굳이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보여주시고 싶지 않는 모습이고 공개하고 싶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새삼스럽게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도 마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걸 보여주셔요. 제자들에게 지켜봐라. 깨어있어서 지켜보고 함께 기도하자.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 이 부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죄값을,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자리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그냥 얼마나 그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영화를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성경하고는 좀 다르다. 성경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좀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캐톨릭 교인이에요. 이 캐톨릭적인 전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의외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는 성경은 의외로 짧게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처참할까에 대해서는 의외로 간단하게 넘어가요. 근데 그 영화는 너무나 처참하게 육체의 고통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 26장 했으니까 27장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처절했던 부분은요, 이 겟세마네예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오히려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신음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도수장에 이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그 모든 십자가를 다 받아내십니다. 마치제 비슷한 신포도주까지도 거절하시면서 그걸 다 받아내세요. 그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그 고통 중에도 십자가 왼편에 강도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통 중에서도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서는 얼마나 당당하신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처절하게
슬픔에 잠겨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징행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치료해야 될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순간,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순간은 철저히 무장해제를 스스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온전히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순전한 인간으로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걸 다 받아내신 거예요. 주님은 철저히 무장해제하시고, 여러분 지금 다가오는,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둠의 권세들, 죄와 사망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이 음습해오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권세, 그게 고스란히 예수님 무장해제한 채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것. 여러분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영적 두려움이에요. 그 영적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기도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음습해오는 그런 것을 육체로 다 받아내셔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까맣게 모르죠. 사탄이 새까맣게 몰려와도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모르니까 잠을 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금 성찬식 끝나고 겟세마네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찬하시면서 이렇게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을 받아 마셔야 영원히 살 것이다. 생명의 잔, 구원의 잔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의 잔, 구원의 잔으로 주셨지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망의 잔을 마시셔야 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은 사망의 잔을 마셔야 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는데요. 그 죄값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그걸 죄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를 잘 모릅니다.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이렇게 겁없이 죄 짓지 않습니다. 사실 죄는요, 가장 큰 문제는 악한 것보다 더 문제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모르니까. 이번에 그 대구에서 중학생 왕따 때문에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 치르는 모습을 보니까 그 가해자 학생들과 함께 그 아이를 놀렸던 애들도 다 숙연해져 있어요. 몰랐어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한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낼 만큼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랐던 거예요. 장난삼아 했던 일들. 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우린 장난삼아 던진 돌이 개구리 머리에 맞으면 그 사망하는 거라고. 우리 잘 모르는 게 이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죄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죄가 쌓여서 그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한순간에 모든 우리 인류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다 받아내셔야 했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값으로 치러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으로 받아내는 자리, 그것을 미리 지금 십자가에서 경험하셨기에 이렇게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사실 하나님 거둘 수도 있으시고 예수님도 거부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죠.
왜 꼭 예수님이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느냐? 왜 부처는 안 되느냐? 왜 다른 종교는 안 되고 마호멧은 왜 안 되냐? 그리고 왜 꼭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냐? 어떤 분은 이래요. 나는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실 필요가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해도 내가 다 알아듣고 따라갈 텐데 뭐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시고 부담되시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는지. 할 수만 있으시거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정말 다른 길이 있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었던 질문을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물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없음을 침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자의 말씀이 뭐가 틀립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코란도 보니까 다 좋은 말 하던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 다른 데도 다 했는데 맞아요. 비슷한 거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다른 데는 없겠습니까? 우리 고조선에서도 십계명의 10가지 중에 8가지는 우린 고조선 때부터 지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경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경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길은요, 없어요.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만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셨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어떻게 다른 길이 있는데 아들에게 그 길을 가게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른 길이 있음에도 예수님이 굳이 그 길을 가셨다면 여러분, 저는 그런 예수님도 안 믿을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기에 주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다른 길이 없기에 아들의 이 처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흔들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마귀도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려 그러느냐? 기적을 행해라, 기적을. 돌을 떡으로 늘 만들어 봐라. 그러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당신은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다. 왜 굳이 십자가를 지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가뿐하게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그 하나로 다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떠받들 텐데 뭐하러 십자가를 지냐? 왜 십자가를 굳이 지냐?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당신에게 줄 수 있어서 왕노릇 할 텐데 뭐하러 십자가를 지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기 전부터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정말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고백했던 베드로. 근데 십자가 말하니까 베드로 금세 자기 본성으로 들어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원문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그 전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신 거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도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십자가 길을 가지 않도록. 근데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도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오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을 떠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실 때 찬미하며 찬송하며 오셨던 예수님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기도하면 얼마나 간단했을까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맡깁니다. 자, 얘들아 가자.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거 알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 이때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데려가셨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 지난 8월 2일 날 하 목사님 데려가셨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럼 누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더 어려운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안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준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십계명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건 구약시대라고요? 아니요. 십계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심플하게 하나님의 뜻 항상 기도하라. 아시죠? 근데 기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대로 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쉬우세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쉬우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배려하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기도하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여기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금 주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매일매일 내려놓고 자기를 정말 날마다 부인하고 그렇게 순종의 잔을 늘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서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럼 여기 주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마른 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황무하고 황폐한 곳, 그리고 자기 고토를 떠나서 방황하는 그 삶이 청산되고 그 황무하고 짐승들이 뛰어노는 그곳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회복시킬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리라. 근데 37절에 뭐라 그래? 그러나 그래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이와 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럼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를 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방인의 남은 때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때에 대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그때가 온 거예요. 70년이 지난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70년째라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다니엘은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면 70년 약속했으니까 70년째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70년이 됐는데. 근데요, 그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세 차례나 기도하셨습니다. 세 차례나 기도하셨다. 왜 세 차례까지 기도하셨을까? 뭐든지 3~4번인가? 여러분, 세 차례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2번이든 3번이든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길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그칠 것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마음이 환해질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 이런 기도로 승리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죠.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승리, 다 이루었다는 승리는 어디서 이루어진 승리입니까?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의 승리요, 바로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때, 오늘 2011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라. 기도로 준비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목회자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아니라 정말 땀이 맺히도록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간절하게. 근데 자기 문제로도 이렇게 기도를 못합니다. 저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자꾸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둘러보세요. 기도하다가 쟤들은 뭐하나? 기도하다가 쟤들은 뭐하나?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하실지 그냥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가다가 보고 쟤들 뭐하니? 니들 자냐 아직도?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근데요, 그게 저한테 하신 말씀이더라. 저한테 하신. 정말 처절히 기도해야 될 사람은 전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처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당사자인 나는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졸고 자는 일,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돼. 20일을 버티셨는데 여러분 기특하시잖아요. 나도 야 정말 기특하다.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주무시고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고, 설교 중간에 주무시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설교자의 책임이지만, 근데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주무시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한 절 더 읽을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특별히 지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 육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눌림이에요. 지금 사단에게 눌려 있으니까 눈도 뜰지 못할 만큼 이상하게 피곤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내일 아침 9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걸 알았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정말 혼비백산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갈 줄 알았다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어떻게 자겠어요? 근데 모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지금 밀가부르듯이 까불고 있는 현장에서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은 약하구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기도이기도 해요. 십자가를 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 육신은 그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행할 수 없어요.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으로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대비시키고 준비시킨 거죠. 기도하다가 누가 걱정이 됐어요?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눌려있는 제자들을 깨우고 또 깨우고, 지금 이제 코앞에 닥친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그들이 받는 고통을 예수님이 생각하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돌보시는 주님,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돌보신 주님,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남은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기도로 승리한 사람 어떤 일이든지 넉넉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하는 일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주님